네, 제가 안 그래도 이 3차원의 영성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돈과 부를 어떻게 다뤄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수차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약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청불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반박하시는 우리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시면서 서로 이제 논쟁이 불이 붙었어요. 한 분은 청빈론, 한 분은 청부론의 대표 주자로서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고 결국 김영봉 목사님이 나중에 참가하진 않으셨지만 CBS에선가 토론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이슈가 약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에 했던 논쟁을 20년 후에 또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또 두 분과 또 두 분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열띤 토론을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돈은 악이 아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뜻대로 쓰면 다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돈 자체는 선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것을 벌고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면 그것은 선행이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고 그러므로 이 크리스천의 목표는 청빈한 삶이 아니라 청부의 삶, 깨끗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망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크리스천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11조와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연금을 드린 뒤에 나머지 부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느낌을 뉘앙스의 말씀을 약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영봉 목사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쓰신 김영봉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가 크리스천의 생활 목표라는 청부로는 성도를 부유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오히려 크리스천은 스스로 가난해져서 가난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부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이냐면 청부론은 기복주의를 양산해내는 거다. 이 기독교인의 마음을 막 들쑤셔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위배하게 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일정 부분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남은 돈은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너무나도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위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하는데 과연 청부가 가능하냐? 깨끗한 부자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돈을 바꿔치기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돈 몇 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청부가 된다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부자가 될 수가 있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 청부론이 맞다. 아무도 손을 안 드셨고요. 청빈론이 맞다. 아무도 손을 드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깨끗한 부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될까요? 깨끗한 부자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변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가 때로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불가능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냥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 자체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거룩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거룩이 불가능한데 거룩하지 말아야 되겠다. 논리가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안 되면 노력해야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계속해서 돈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 돈을 저울질하는 건 아닌지,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신앙의 끊임없는 그 갈등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세상을 치유하지도 말아야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악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세상을 왜 치유해요? 어차피 안 변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심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부자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얼마나 연약함이 더 발견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지 말고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부자들과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어떤 태도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태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국은 어떻게 끓여 먹고, 고추장찌개는 어떻게 끓여 먹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장을 담글 수 없는 계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온도적으로, 습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부패하기 쉬운 어떤 그 환경적인 조건 속에서 지금은 장을 담그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선택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안 담글 수는 있지만, 아예 안 담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삶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셨다. 이게 되게 좋은 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원하시는 마음 맞아요. 그게 더 어떤 측면에서 부유한 삶으로 부르심보다 더 숭고하게 느껴지는 것도 맞고, 조금 더 본질적인 부르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할 능력을 주시고 부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저는 부할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이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장사를 하면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확장되고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의 부르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거룩을 추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지 부자로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또 맞을까요? 청부론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다. 부자는 부르심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은사이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각기 다른 달란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서로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약간 청부론에 가깝고,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우리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크게 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강조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지, 사실상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도 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결국은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이 깨끗한 부자 청부는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아까 나눴던 말씀을 이 그래프로 한번 보면요, 그래프 나오나요? 네, 잘 보세요. 자, 이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부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유형입니다. 근데 속부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운이 따라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거나 실패하게 되는 인생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빈형,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네 가지 분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청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이 신명기 28장이 딱 거기거든요.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대적이 도망가고 비를 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기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뭐예요? 내가 진짜 의롭게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무죄하다 할 만큼 의인인 이 아삽의 삶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거를 막 한탄하면서 지금 아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종일 재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징벌을 받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한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 신명기 28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실패와 가난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소상과 가축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신명기 28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저주를 받고 가난하게 될 수 있다. 마지막 시편 72편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아삽이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고 악인이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이 꿈꾸는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보다 더 많이 갖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쩌라는 거냐는 거야. 우린 당장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삽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난 저주를 받는구나. 저 아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저렇게 형통하구나. 한탄을 하는 겁니다, 아삽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경주마처럼 이렇게 이 인생을 좁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좁게 보면 뭐야, 나도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복이 임하지 않는데 그냥 악인들처럼 막 살지 뭐, 그냥 성공과 부를 쫓아가지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그 끝 너머에 있는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 되는 겁니다.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가만히 있어. 바꾸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는 지금 이 현실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가 되던가 아니면 깨끗한 빈곤한 삶을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부자가 되거나 더럽게 살다가 망하는 선택지는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끗한 부자냐, 청부냐, 청빈이냐, 청빈한 삶을 살 것이냐, 청부의 삶을 살 것이냐. 그렇다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깨끗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청부론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청부론이 막 이 한국이 이 산업화되고 발달하면서 이 청부론이 굉장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들이 바로 고지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기독교인들이 빨리 성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냐를 가지고 세븐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영역 주권이라는 이론이 등장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될 봉우리가 7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교, 교육, 가정, 정부, 경제, 미디어, 예술이라고 하는 이 7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 이렇게 세븐 마운틴, 이 영역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고지론, 이 세븐 마운틴 영역 주권 운동,
그리고 이제 대형교회 효자론 뭐 이런 사상들이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막 간증 집회도 막 이런 간증 집회를 많이 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간증 집회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실은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를 아주 얇게 포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내 안위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말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 불론이 아니라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들이었고 낮은 곳으로 가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가지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정말로 낮은 곳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이고 고위 관료였던 이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수산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을 선교 사역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 필요가 예수님의 사역에도 부가 필요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부가 필요 없어서 가난한 자들하고만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고 고위 관료들도 있었고 유능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부자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하고만 관계를 맺으셨고 가난하기만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예수님 이후에 이 세계 선교에 물꼬를 텄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인이 여기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선교의 방향을 틉니다. 여러분, 그때 선교의 방향을 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전면 개편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사람은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주 옷감 장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왕들, 완전 상위 1%의 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고가의 옷입니다. 자주 이 망토 가운 하나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 하는 망토 하나에 오늘날로 따지면 수천만 원짜리 옷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유명한 막 명품 옷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역에 모일 장소, 그리고 머무를 장소, 이 모든 것을 이 루디아가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지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그 첫 사역에 처음으로 만나게 한 사람은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은 틀렸을까요? 미답지론이라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구석구석 사이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의사였다가 대학 교수였다가 변호사였다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회복지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유행했을 때가 또 있었어요. 특별히 그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이라고 한번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야 되고, 승진이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야 되고, 황무지를 택해야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고, 장래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되고, 존경받을 걸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야 되고, 부모나 아내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이 거창고등학교가 그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인데 엄청나게 인재들 많이 배출한 학교잖아요. 그 학교의 10계명이에요. 그래, 이런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더 숭고해 보이잖아요.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또 이러한 마음에 막 가슴이 불타올라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지론이 맞아요? 아니면 미답지론이 맞아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예전에 우리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신앙 좋으신 분들, 청년부 생활을 하신 분들,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형제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얻기 원합니다. 속으로는 예쁜 여인을 얻기 원한다. 현숙한 여인을 얻기 원한다. 여러분, 항상 등장하는 게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여러분 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잘 해결하시고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집안일을 아주 부지런하게 잘하면서 아이들을 아주 사랑으로 잘 돌보고 남편을 잘 이렇게 내조하는 그런 여인을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31장에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는 대부분의 구절은 사실상 내조 잘하는 여인과는 사실 좀 거리가 멀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일단 일하는 아내이고 막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16절과 18절을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벌어가지고 땅들을 투기하러 다니면서 땅을 살펴본 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포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사업을 굉장히 잘 읽어가지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업 수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 22절에 번 돈으로 구제를 하고 가족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가정이 굉장히 윤택해져가지고 가족들에게 사실상 명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구비하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현숙한 여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둘러싸여진 이 30절에는 이 잠언 31장의 이 여인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사업선이 굉장히 뛰어나며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봤을 때 미답지론 혹은 청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과 일치를 합니까? 안 일치를 합니까? 일치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단순히 그 성공 자체를 추구한 사람은 아니었고, 이 여인을 마지막으로 묘사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도 했고 가정이 윤택해지기도 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풍성하게 누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던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20절에 또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성공을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야 돼가지고 종들에게 소유를 잠시 맡겨두고 갑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 5달란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 2달란트는 약 40억, 1달란트는 약 20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종들에게 그런 돈을 맡겼다고요. 그런데 맡기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종들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그래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숨겼다가 잃어버릴까 봐 가만히 묵혀두고 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있어가지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남겨요? 잘 보세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장사하여 사업 수완이 좋아서 성공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한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받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았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받았고, 누군가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더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더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가야 돼, 아니야 낮은 곳으로 가야 돼,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가야 돼가 아니라,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았으면 높은 곳으로 가서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낮은 곳에 가서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운데로 가서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상곡교회 산곡교회 정체성이에요. 산 위로부터 골짜기까지, mountain,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마운틴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까지 그 은혜와 복이, 그 물줄기가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줄기가 흐르려면 그 물이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어야 물이 흘러가죠.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까지 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흘러보낼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만 있고 낮은 곳에만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고, 흐른다는 것은 물이 산 위로부터 산 아래까지 완전히 하나로 이어져서 한 줄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중턱으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모든 곳으로 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꾸 그냥 어떤 그 틀에 자기 생각이 박혀가지고 쓸데없는 왜 말장난을 하냐는 거예요. 사실 둘 다 맞는데.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성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은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자기 몫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가?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복을 받아야 되냐? 복을 받아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야 될지니라. 그리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손을 펴는 자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흘러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움켜진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 쏟아지는데. 손을 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단순히 많이 벌어서 내 목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남에게 구제하는 삶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청부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고 구제했고 나머지는 다 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복을 추구해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제너러스하고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사람이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내 삶을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부르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자체가 나란 존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론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남에게 주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가지고 남에게 어떻게 복을 끼치고 남이 복 받게 하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떻게 누리지, 어떻게 영위하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으로 더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복을 받게 할 수 있지. 내가 복 받는 게 사실은 존재 목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남이 복 받는 게 목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향성이 나라는 존재로 이 복이 나에게 흘러오길 원하는 이 화살표가 나에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남에게 화살표가 가 있는 존재, 복을 받자마자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욱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니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아삽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뭐하러 깨끗하게 살아? 하고 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게 되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뻔했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이 생각을 다음 세대에게 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걸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치,
내가 지금 악인이 형통하고 나 의롭게 사는데 내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탄하고 있었네. 나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늘 위에 주의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나는 예수님만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가장 큰 복인데 나는 복을 받았구나. 나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게 아삽은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의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삽이 그 성전문에 들어서면서 그 세상에 그 무엇을 소용한 것과 비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발견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삽과 같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복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복이 되는 것을,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는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덩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사랑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나 주님께 고집 주
주님밖에 없고 이 땅에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복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생임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전생애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 인생,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지향적으로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시간대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복과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악인의 역전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뭐 하나님 우리의 참된 라고 생각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 안전이고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의 욕심을 하나님 아버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임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갈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남이 잘 되는 일에 사용하고 남이 복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에 사용되는 그 놀라운 존재, 하나님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그 복이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주님 될 수 있도록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나한테 복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선곡계 되시길 주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나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주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나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에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에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를 지셨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살리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부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그 돈과 부와 명예와 성공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인 양 살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성전문을 들어서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복이구나. 그 복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것을 아삽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때때로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고 하시지만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떠한 풍랑 가운데도 잠잠한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되 하나님, 그 복을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지복을 또 활용하며 살아가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의 지향성을 나에게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복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고 남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하나님 누군가가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과 결단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각자 사람의 분량마다 분량대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 것과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